4월 1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을 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춘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었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4월 1일 한 달의 첫날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평소 같으면 저희가 초하루 새벽 기도회로 함께 모여서 예배했을 텐데요. 오늘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여러분 더 많이 함께 이 한 달의 첫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을 갖게 되시나요? 새로운 일을 한다거나 또 새로운 곳을 간다거나 또 새로운 한 달과 한 해를 맞이할 때 아마 각자 여러분 많은 결단들을 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10년 전에 미국에 올 때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땅에 또 새로운 곳에서의 많은 생활들을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라는 마음을 많이 먹었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신명기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 라고 생각합니다. 광야의 삶을 정리하고 이제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바로 그러한 출애굽 2세들에게 바로 모세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과 같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출애굽 2세들을 바라보며 어떤 말을 그들에게 전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한 말은 바로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삶의 모습은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여기서는 규례와 법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규례는 히브리어로 후킴이라고 해서 어떤 하다, 새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새겨진 것처럼 엄정한 규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여기서 법도는 여러분 재판장에서 판사가 어떤 사람에게 심판, 즉 판결을 내리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만큼 심판을 가리키는 그런 법령을 뜻하고 있습니다. 새겨진 엄정한 규정, 그리고 재판에 의해 선포된 법정의 말씀. 이렇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참으로 때로는 좀 무겁고 딱딱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새겨지고 판결 내려진 이렇게 굳어진 말씀처럼 들리게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은 곧 쉽게 무너지는 말이 아닌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자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가르치는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가 곧 이어진 말씀과 같이 살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땅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만이 바로 그 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어 성경 표현에는 규례와 법도라는 말이 먼저 나오지만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 단어는 바로 듣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이 듣다라는 말을 참으로 많이 들어왔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듣다라는 말은 바로 순종하다, 준행하다라는 말과 함께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신명기의 주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듣다, 즉 쉐마, 들으라라는 이 말은 바로 너무나도 중요한 표현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은 가지 못하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들에게 강조하고 그들에게 꼭 들려주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 말씀을 지키라, 즉 들으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이 말씀을 듣는 자만이 바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예시로 3절을 보면 모세가 그 예를 들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모세가 바알볼의 일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특별히 민수기 25장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있을 때 모압 땅에 있는 여자들과 음행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음행도 정말 큰 죄에 포함되어 있는 일인데 이들은 그 모압 여인들이 제사 지내는 바로 그 제사의 음식을 먹고 그 여인들을 따라 바로 그 바알을 향해 절을 하는 즉 우상 숭배를 벌이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해 너무나도 크게 진노하셨고 연병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심판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속에서 결국 제사장 가문의 비느하스라라는 인물이 바로 음행하는 여인들을 창으로 찔러 죽임으로 이 연병이 그치게 되었는데요. 이 연병으로 인하여 죽은 사람이 24,000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바로 이 사건을 바로 그들에게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백성들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바로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들이 이미 이것을 눈으로 다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 그 일에 가담하지 않는 하나님께부터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지켜있던 바로 너희들이 그 말씀의 증거, 즉 말씀을 지키는 자는 살 것이라는 그 산 증거가 된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나온 과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결국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함 받지 못했는지를 그들의 삶을 통해 이미 다 깨닫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교훈은 과거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그리고 무엇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가나안 땅에서도 더욱더 지켜져야 할 말씀이라는 사실을 바로 모세를 통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사람만이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당장 눈으로 볼 때 죽거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일은 드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진 육체의 생명을 잃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적인 삶만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삶 역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담과 하와,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뱀은 그들에게 와서 너희가 그것을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유혹하였고 그들은 결국 그 뱀의 말을 듣고 유혹되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실제로 그들의 목숨이 죽은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장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하신 대로 결국 그들을 죽음, 곧 사망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죽음이라는 심판이 아담과 하와를 비롯하여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우리의 삶은 똑같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다른 수많은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없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보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되는 삶, 바로 그것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말씀을 통해 나오는 생명의 물, 생명의 빵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가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다고 할 때 참으로 어려워하기 쉽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이 더 편하게 느껴지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유혹 또한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라 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이 바로 우리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어둠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지켜주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야에 있을 때만, 특별히 내가 어려울 때만 이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가나안, 즉 우리가 평탄할 때만 이 말씀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제나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제 권사님 한 분과 통화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사정상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없으셨기에 제가 권사님께 이렇게 여쭤보았습니다. 권사님,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그러자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매일 말씀을 보면서 아침마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노력한다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자신이 참으로 많이 감동받고 또 그 모습에 제 자신을 반성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듣고 지켜온 말씀은 어떤 특별하고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미 이전에 받았던, 즉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바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맺은 언약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 동일한 말씀이 바로 광야에서도 가나안을 가면서도 가나안에서도 지켜져야 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 안의 삶으로 지켜져야 할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하는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그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 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되어 우리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라도 우리를 인도할 것이고, 우리가 푸른 초장과 같은 편안한 곳에 있을 때라도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7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6절의 말씀에 우리가 가진 이 말씀, 즉 이 지혜와 지식을 보고 다른 나라 여러 민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며 이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라고 칭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 지식의 말씀을 통해 감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신들은 자신에게 무언가를 바치라고 하고 자신들에게 오기 위하여 수많은 단계를 거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지라도 그 신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능력 없는 아무것도 아닌 신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내려오신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 가까이 오실 뿐만이 아니라 바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한 말씀이신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신이 그 백성을 위해 먼저 낮아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냐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가장 놀라운 축복임을 오늘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처럼 공의로운 말씀, 공의로운 법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은 아무리 그것이 정의롭다 할지라도 대부분 힘 있는 자들에 의하여 쓰여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한 그 법은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은 우리를 살리고 공의롭게 합니다. 또한 그 법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의를 선포하게 하고 공의의 삶을 살게 하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그 공의로운 법을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법은 이 땅에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참으로 수없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제가 이 말씀을 귀로만 듣는다면 그 말씀은 저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저를 변화시켜 주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저를 살아있게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부모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가 떠오릅니다. 부모님이 저에게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셨어도 저는 귀로만 듣지 다른 일을 한다거나 마음에 다른 생각, 또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할 때가 참으로 많았는데요. 결국 부모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귀찮은 말투로 이야기했습니다. 알았어 라고 말입니다. 저는 분명히 부모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을 정말로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네 라고, 알았다라고 말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우리를 지키고 살리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많이 들려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습이 그 말씀을 향해 있지 않다면,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진정한 우리의 자세는 바로 우리의 방향을, 우리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를 하나님께 다시 고쳐 세우고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바로 진정으로 듣는 자세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자 하는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있으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어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는 4가지 방법에 대하여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그 네 가지 방법을 짧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말씀을 가감없이 듣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 어려운 말씀만 빼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는 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또 다른 잘못된 것을 더 첨가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9절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요. 바로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우리의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 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심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유혹과 죄의 유혹, 어둠이 찾아오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의 말씀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세 번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수없는 죄의 반복을 경험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죄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그러한 경험들을 잊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렸던 그런 기억 또한 우리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그 일을 자녀에게 알게 하라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 저는 이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배가 되어 사람들을 힘있게 하고 기쁘게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함께 하시는 바로 이 귀한 시간 동안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나누겠지만 무엇보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과 또는 부모님들과 또 서로 부부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서로 안에 있는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의 가정 안에 또한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분 개인의 안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나눌 때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일하시고 우리 안에 소망과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안에 끊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듣고 지킴으로 여러분의 삶의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생명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함께 서로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